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살아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됩니다. 예,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무너뜨리는 말씀 고백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불신앙을 말하면 불신앙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묶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속량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상과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었음을 과감하게 고백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똑같은 페이퍼를 조금 물론 대지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거의가 두 번 하는 것은 좀인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의가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육신적인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거의가 사람의 노력.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보니까 내 노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젊은 날 일찍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릅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요, 이 모든 이론들, 우리는 안 돼요, 틀렸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거든요. 이것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 전사님 월요일날 보니까 이 본문 구절을 그냥 줄줄줄줄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암송이 돼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단 말이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하가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능력으로 취하느냐? 내가 나의 입을 통해서, 방법은 나의 입을 통해서 묵상하고 읊조릴 때 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라도 칼이라도 칼집에 꽂아 있는 칼은 칼일 수 없습니다. 칼집을 버리고 나와야 그것은 비로소 검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입으로 말씀의 검을 들어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 오면 오케이 하고 가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빌리러 다녀요. 채무에 잡혀요. 질병이 오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요. 어려우면 오케이, 그때부터 거기에 매서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풀처럼 그냥 말라요. 시간은 우리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깨닫느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한탄을 해요. 후회해요. 거의가 그렇죠.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 중에, 물론 메먼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이용을 했는데, 늙은이는 죽기 위해서 산다. 그래 잘 살아라. 젊은이는 늙기 위해서 산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이 땅 안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읊조릴 때 우리 안에 부정적 생각들, 이론들, 사상들, 불신앙들, 잘못된 경험들, 상처들, 두려움, 염려,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이론과 지식들을 말씀의 검이 파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은 죄인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목사도 고민을 해요. 이미 성도들에게는요 예배의 절대성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여러분 예배 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뭐 주일 예배 가져오시면 되지 뭐. 오케이. 근데 그럼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외적, 결과적 보여지는 것들이지 실상은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 깨자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요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신비해요. 여러분이 계속 지금 페이퍼 줬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실질적인 얘기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분명히 안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어쩌면 일주일에 한두 번 본 사람이 있을 때이고, 왜냐하면 이걸 꺼내서 보고 읽고 하는 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육체와 생각을 마귀가 장악을 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피곤해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워서 텔레비 볼 시간은 많아도 이거 할 시간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게임을 하고 뭔가 휴대폰을 보고 별거 다 해서 그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도 이거 꺼내서 절대로 못 볼 겁니다.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가정 영적 상태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말씀붕이 일어나야 된다. 나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활력 있게 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절대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견고한 진이 달라. 어떤 집은 가난이 채무가 집 그냥 가문에 대물림 된 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난, 채무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대물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목숨 걸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볼 때 굉장히 가정 가문 안에 끈질긴 대물림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끈질긴 거,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거 경제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 되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건 만몬 귀신입니다. 어려워요. 또 하나 뭐냐? 성 문제입니다. 이 성 문제가 가정 안에 대물림된 집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이 성 문제 중에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탈동성애자들이 많이 이렇게 새롭게 와서 나와서 간증을 어제 봤는데 성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성 중독이 동성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롭게 와서 그걸 제가 봤는데 오늘 제가 교회 오니까 제 기독교 신문이 하나 와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니까 이요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여자들 게이 바를 하면서 이렇게 이요나 목사예요. 탈동성애 해법 성경에서 찾아야 이랬는데
집안이 보니까 믿는 집안인데 이제 여러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분들 이렇게 좀 영상을 이렇게 좀 봤는데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 교회 안에 거의가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도 어머니가 뭐 홍석천이 부모도 장로님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은 우리나라 그 게이의 대표적인 대부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러한 성중독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뭘 했냐니까요. 게이바를 하면서 몇 개를 운영을 했대요. 그리고 게이들 다 불러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주일날에 다 교회 데리고 가고 모이면 막 구역 예배 거기서 하고 성공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는 안 끌. 그래서 항상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10년 이상 그렇게 됐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더 망가지더래요. 일본에 이제 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런 뭐 하는 게 불법이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게 뭐냐니까 미국의 척스모스 목사님 한 교단인 거예요. 갈보리 처치. 거기서 이분이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면 되겠냐. 그리고 네가 네 가정교사가 성폭력범을 네 가정교사로 쓰겠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일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몰아낸 거죠. 그때 뭐 이렇게 뭐 그런 불법 개입 이런 것들 다 이제 철거하면서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들어오라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자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성경에서 이분이 이제 깨졌냐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쫙 성경을 이제 판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나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제 그 동성애의 고통점이 뭐냐? 우리는 선천적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요즘은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홀리라이프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돕더라고요.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들, 뭐 모태신앙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1,500명 이상을 상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에 지금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서 말씀이 아니면 안 끊어주는구나. 교회 열심히 가고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요 개입바에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막 열심히. 그럼 목사님도 죄라는 것을 말 못하더래.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듣고 말씀이 아니면 이거 내가 안 끊어지는구나. 척스미스 목사님은 이 강해 설교의 대표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한국을 초청을 하셨더만요. 이분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공부, 유 목사님도 가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 운동을 하는 분이 척스미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80몇 년도 한국 왔을 때 이 강해 설교, 이 강해 설교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강해 설교를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저도 이제 이분에게 강해 설교를 배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의 그 척스미스 목사님 제자로서 그 강해 설교를 하는 그분에게서 성경을 2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보따리 사사이 교회 가서 자면서 2년 동안 배우던 중에 어느 날 이분이 다시 옛날에 자기가 즐겼던 이 사람들을 일본에서 또 만난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2년을 성경 공부하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이다.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안 가려고 너무 제때 교회도 안 가려고 딱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목사님에게 내가 이제는 내 갈 길 가겠다고 인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 갔더니 딱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기에게서 갑자기 머리 앞에서 시커먼 기둥 같은 게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온몸에서 진땀같이 더러운 죄악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새롭게, 자기는 분명하게 성령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항상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자기 속에서 시커먼 기둥 같은 데 빠져나오면서 거기서 그 이후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 보려고 성경만 가르쳐요. 근데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더만요. 그럼 한 사람은 또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 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또 게이로 사는 거야, 여자로 사는 거야. 너무 잘생긴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로 살던 게 이해가 안 되더라, 딴 사람이.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간증하는 나온 자리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 자기도 빠져나오려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다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거기가 어린 시절에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학교 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이런 게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80몇 년생이고 이 양반은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혼화 목사 쳐보면요 쫙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혼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막 지금 얘기하더만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쭉 어제 내가 몇 개를 이제 이렇게 봐봤어요. 보면서 그래도 이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치면서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그 저주 강력한 쇠사슬에서 자기들이 빠져나온 것을 간증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주변의 사람에게 알리면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내가 남자로서 잘생겼잖아요. 그래. 이 집의 엄마는요 자살을 했어요. 아들아, 너는 여자가 아니고 아들이다. 정말 너는 내 아들로 살아다오. 그리고 이 엄마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엄마가.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너무 성중독, 성 문제는 너무너무 끈질기다.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근데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무너졌다. 그 견고한 진을 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다. 만일에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자살을 안 했으면 자기가 자살을 했을 거래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살을 안 했대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더래. 몸부림. 성경 구절 하나가 예수의 피와 그 말씀의 물도 가능하구나. 이걸 믿고 교회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 그런데 어느 날 또 사단이 욕을 한 거죠. 친구를 만났는데 또 무너졌어요. 일본에서 10년 만에 만나도 무너지더래.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나는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포기했을 때 마지막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때 자기에게서 이 시커먼 구름 기둥이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기절을 했대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견고한 진에 잡혀 있구나. 교회를 다녀도 견고한 진들이 잡혀 있구나. 실질적인 자기들 이야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사람마다요 견고한 진이 달라요. 우리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나 믿었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채무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질병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상처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묶여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복된 사람이다. 누가 이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나는 그들의 영혼이 훨씬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요 이들 영혼이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는 멀쩡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 무슨 복입니까 그게.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누구의 의도 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의 길에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창녀를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도둑놈을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살인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라.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돌 들고 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우리의 이 견고한 사단의 진들을 끝내는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보니까 가난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뭐 수십 년, 40년, 50년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괜찮겠죠. 근데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이 견고한 가난의 진들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늘 빌리는 사람이 아니래요. 풍성함을 나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온 천하에, 전 세계에, 5천 종족에게, 저 미종족들에게, 정말 저 세계 100군데 선교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손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가히 전도할 수 없는 그들을요 수백 명씩 전도를 해요. 수백 명씩. 난 너무 부러웠어요, 이 목사님이. 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선으로 막 다 포장하고 앉아있지. 이 사람처럼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더만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이면요 젊은이들의 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 그런 자들이. 그럼 거기에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옛날에는 여자들 볼 때는요 돌같이 봤던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들을 아름답게 본대. 그거가 좀 이해는 좀 안 된 얘기인데, 여자들 보면 꼼꼼히 따라다니는 남자들 속성인 줄 알았더니 또 다 다른가 봐. 너 그거 어떻게 하겠어? 마귀가 그렇게 건드려 버리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론 다 놔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4장, 우리 선교사님 하겠습니다만 신명기 6장 4절 이제 9절을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성도가.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말했는지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돼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너는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 기절하고 도망가겠죠. 엄마가 앉아있는데 또 해. 앉아봐라 하면 또 해. 누워있는데 또 누워봐라 또 해. 길을 가는데 들어봐라 하면서 또 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다 딴 걸 가지고 잔소리하는데 그렇게 말씀 가지고 주야를 할 수 있는 부모, 나는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것을 네 팔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왜 잊어버릴까 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에 붙이며 또 네 집 문 밖에도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생명이요, 뭡니까? 빛입니다. 빛. 우리 인생을요 빛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보니까 옛날 같으면 아이고 왜 그렇게 살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인간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 말이 정말 믿어져. 너무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마다 도둑질을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길거리 다니면 여자들 속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 참,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는데 자기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분요,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한숨을 푹 쉬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 자기의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이 사단의 견고한 올무의 성적 타락이 그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견고한 진이 파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주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지금 말씀 앞으로 끌어올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성도 죄송해요. 그냥 나는 간신히 와가지고 나는 예배 드려서 이걸로 족한 성도.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성경 좀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 다양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뭐 여기 가야 된다, 저기 얼마나 이러한 혼란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집은, 어떤 아이들은요, 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그 가난에 아니면 성적 타락이 아예 그냥 대물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상처, 뭐 부모 상처 받아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를 막 분노 바라는 걸 보고요, 그대로 아이들이 먹버려요. 가정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적셔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적셔야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는 게 바로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역자들을 만나고 그랬더니 다들 이걸 달라고들 난리예요. 근데 제가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게 또 돌까봐 안 올립니다.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게도 아침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장로님 간수 집사님들 모이는데 기도 모임하고 또 회의만 하면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사람을 만나면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네, 헌금 많이 하고, 아니 그렇게 그래서 개이들도 돈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헌금하더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입술과 내 영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무기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관념을 좀 다시 한번, 이 신구약 66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따라합시다. 신구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뭡니까 그 IM 선교회인가? 그 선교사 이름이 뭐죠? 조나단? 마이클 조. 이분도 보니까 이제 새롭게 해서 간증을 하신 분이에요.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방송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도 깡패같이 살았어, 젊은 청년 시절에.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 정신 박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다 욕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장애인 엄마, 걷지 못한 장애인 엄마가. 이 아들이 어느 날 회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성경 66권이요, 그냥 이게 살아서 자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근데 배제대학교를 그냥 갔대. 어떻게 들어갔대요, 자기가. 수준이 안 되는 들어갔대. 내 학교 졸업하고. 수학 1타 강사라 돼, 그분이. 영어를 이제 잘하는지. 그러니까 영어를 참 하나님이 가르쳐, 꿈에 다 영어를 가르치더래.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그 부모들은 좀 한번 들으시고요. 아이들을 한 달 살기가 있대요. 가면 아이들을 완전히 성경 가지고 삶을 가르치는데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력한 자기들의 인생에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을 파쇄하고 이 진들을 무너뜨리는 많은 증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받았어야 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단의 진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난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자기 분명히 예수 믿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요, 도처에서 지금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제가 어제 미국 보스턴, 그 필라델피아에 완전히 지금 필라델피아가 마약으로 지금 뒹군 걸 보셨죠?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청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세운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최초의 거기서 복음운동, 미국 복음운동이 시작된 게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완전히 전국에서 마약하는 자들이 뭐냐고, 길거리 전부 다 마약 텐트 쳐놓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 봤잖아요. 완전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국 백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받으니까 완전 다 저주받았어요. 이제. 그래 그들의 후손들은 완전히 다 귀신들이 돼가지고 헤매잖아요. 그래도 그곳에 목사님과 그 몇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목사님 이름 나왔죠. 놀랍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다시 성경 말씀밖에 없다. 다시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구나. 다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무뎌져 버렸어. 성도들의 가슴에서 이 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은 설교 하나 보지, 하라 그러는가 보지, 지금 이러고 끝나버려. 여러분, 이제는 점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파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있는 갈급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파쇄시키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파쇄하시고, 가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가난의 세력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말하는, 땅에 있는 자는 원수마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이 땅의 문제도, 죽음 잡는 자 마귀의 권세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앞에 굴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머리는 이론은 알아. 근데 지 현실은 현실이에요. 나 오늘 예배 못 가요, 나 기도하러 못 가요, 나 성경 공부 못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 100년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단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잘못된 시간들이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증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요즘 어떻게 이런 그 뉴스나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인생 문제를 파쇄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올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 교회 장로야, 나 목사 됐어, 난 교회 못해 신앙이야, 그래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죄악 때문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뿅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고 대속함을 입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느냐? 내가 술 먹고 타락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창조적인 일들이 나요. 가난한 자가 예수님 부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병든 자의, 하여튼 제가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네. 우는 자의 이로가 되고 병든 자의 고침되고 천한 자의 높임되고,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요, 신앙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사상을 파쇄하지 못하면 끝까지 인생 고난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피와 말씀으로, 피와 말씀으로,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피와 물로,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혈이 우리를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만든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말씀 고백 선포기도, 오늘 내용이 여기 다 여러분에게 한 줄로 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말씀이 근거되지 않는 거,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들으세요. 근데 항상 말씀이 근거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왜? 법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주 인기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 그 리더, 그 원호와 그 우병우의 관계를 쭉 보면서 완전히 이제 어떤 리더십들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아마 사회에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난 몇 번 안 봤는데 어디 산지도 몰라요. 채널 돌리다 보면 재방송하는 날 이렇게 한 번씩 몇 번 봤는데, 야, 완전 사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완전 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사회 전환이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뭔 말을 하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저기 보니까 자폐아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은 어떤 걸 연구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뭐 몇 점 몇다 하면서 그랬어요 하면서 막 하잖아. 너무 웃긴다.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 배우가 정말, 그 옛날에 정인인가 하는 영화에서 그 배우가 나왔어요. 그때도 내가 굉장히 정인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그래 하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아주, 그러면서 이거는 사회의 굉장한 전환을, 이제 모든 CEO나 사회 리더들의 변화를 알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굉장히 법 조항이 명확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이거 어디 있지? 그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자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줬는데요, 모든 사람이 선포할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고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인도네시아의 에브람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들이 그러니까 지체 부자요. 뭐 거의 식물인간처럼 그 의식은 있는데 완전 사지마비죠. 4년을 선포했다. 4년을. 내 아들은 치유됐다. 내 아들은 치유됐다. 이걸 날마다 아들 방에서 4년을 가서 하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도 틀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4년 마지막 끝난 12월 31일 날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래. 내 아들은 치유됐다. 내 아들은 치유됐다는데 1월 1일 날 방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입이 딱 아버지 그러더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한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뭡니까 존 누구죠? 목사님이랑 갑자기 그 집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자녀가 내성마비 같은 자녀인데 내 자녀는 고침받았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계속. 왜? 목사인데 자녀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병난다 설교하겠어요. 그럼 그 자녀가 나오면서 미국에 폭발적으로 이분이 방송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뭡니까 그 긍정의 힘 쓰신 그분 아들이 그분이에요. 네. 나 갑자기 두 분 다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굉장한 그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긍정해. 이걸 물론 번영 신약이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비판도 합니다만은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물론 번영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간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나는 기복으로 보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사용해야 돼요. 질병이 있어 맨날 병원이나 뜰때면 병원도 가야지만요. 말씀의 검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주신 거예요. 가난에 매여서 맨날 남에게 돈 빌고 그거 사지 마시고요. 부유한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요 두려워한 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영화를 봤어요. 한상. 딱 영화 시작하는데 야키자키 야스하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장수가 있습니다. 그 장수가 딱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딴 데 있다가 이제 원래 그 사람은 육군이거든요. 와가지고 딱 남해에 해군 딱 오니까 이 장수들이 빨빨 떨고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바다에 괴물이 돌아다녀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벌벌 떨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거북선이에요. 그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근데 이 야키자키 야스하루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 다 죽여라.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따라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부모가 두려워하고 상태에 매이으면 자녀는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말씀의 검을 꺼내가지고요 괜찮다 하나님이 오늘 축복했다고 선포하면 그 집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괜찮다고 선포하면 살아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그러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나라에 오는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배 못하 뭐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집에로 와가지고 지난주에 박정자 권사님하고 둘이 이제 밤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다른 영화 뭐 잘 모르겠고 그렇구나. 성도들의 신앙의 두려움 나 수요 예배 못 가요. 평생 못 와요. 나 오후 예배 못 드려요. 평생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남들 다 사단 파쇄됐다는데. 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예. 뭐 가면 채면 다 버리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면 채면 쓰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집에 와서 또 여기 방송을 하나 들으니까 뭐가 나냐 명랑 영화를 해.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무슨 대본을 하냐면요 명랑 그 해전을 앞두고요 바닷물을 내다보면서 고민을 해요. 12척밖에 배가 없잖아요. 적군은 300척이고 조카 며느리가 옆에 앉아있어. 삼촌 이 전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수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명대사가 뭐냐니까 배가 12척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걸 제가 보니까요 그 드라마 저는 이순신에 관계된 건 무조건 나봐요. 항상 병사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성경의 진리를 말하더만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 천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내보고 추천하라 그러면 세 사람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다산청량을 추천하겠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헐벗고 애구의 침략 속에서 그 발굽 아래서 코가 잘리고 귀가 잘렸던 민족이 이토록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려울수록 문제가 안 될수록 말씀을 입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적어도 하루에 3번 하세요. 살 때 어떻게 했냐? 밑에 성경 구절 다 넣어놨어요. 아멘.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분명히 잘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